안녕하세요. 10월 28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월요일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에 전할 말씀 준비하고 여러가지 계획들을 구상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미리 말씀 묵상이 있다면 한 주간의 삶에서도 당당해져요. 그런데 만약 말씀에 대한 준비 없는 한 주라면 정말 두렵고 떨릴 거예요. 말씀이 없는 하루라도 평안할 수 없고 미리 맡겨주신 그 예언이 없다면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이 가장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명문가가 몇몇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또 레위, 다윗, 갈렙, 오베데돔, 이런 가문이 대표적인 가문이라 할 수 있죠.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지난 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고 임봉한 이스라엘 가문의 명단들이 소개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임봉한 사람의 명단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임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세속적 번영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자는 죄악의 그릇된 문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예수아와 간미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에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지난 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만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가문의 족장들 44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 준수를 맹세하면서 그 율법의 계약에 인봉했죠. 사실 이 명단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약 절반의 가문만이 발견돼요. 이게 에스더 2장하고 비교했을 때 나오는 일인데 모든 족장 가문이 인봉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의 족장 가문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개의치 말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힘써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임봉에 참여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죠. 이어서 28절에 보면 기타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임봉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건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식도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 총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쫓아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특히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혼인 문제,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또 성일 성수의 문제에 관해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단순히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맺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크게 제2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2법은 제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결 예식에 관한 법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힘없는 자를 살려내고 먹여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며 형제답게 대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2법만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에는 왜 그렇게 할례에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웃들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도덕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성전세를 납부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였고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지파별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서 정한 기한에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37절 11조 규례를 준수하기로 맹세합니다. 자,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11조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소득과 소산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돕는 이 모든 헌금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분배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목, 또 정해진 몫을 레위인들이 횡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충분히 검증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교만이나 혹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하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는 구체적인 명단과 실천사항들을 느헤미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며 찾고 살리는 일입니다. 이 회복의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신앙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기 위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율법을 지켜 완성하겠노라고 하는 서명을 완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변하고 가정과 가정이 변하여서 마침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